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돼서 시험을 봤는데 전체 문제 중에서 2개를 틀렸어요. 그 중에 한 문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다음 중에 전화 예절로 알맞은 것은 1번 용건만 간단히, 2번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히. 자, 이거 답이 뭘까요? 이거 1번입니다. 용건만 간단히. 그 당시에 전화 요금이 엄청 비쌌어요.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다이얼 돌리는 전화기 아시죠? 이거 쓸 때였어요. 전화 요금이 비싸니까 어떤 게 매너겠어요? 할 얘기만 간결하게, 용건만 간단히, 아니면 뭐 미주알 고주알 아주 상세하게,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하게. 저는 전화하면서 인사도 나누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는 게 친절한 것 같아서 2번을 했던 것 같아요. 틀렸어요. 네, 물론 지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다른 나라하고 뭐 영상통화해도 다 공짜인 요즘 시대에는 뭐 이런 시험 문제 자체가 나올 일이 없겠죠. 자, 성경 퀴즈를 2개만 풀고 가볼까요? 자, 열처녀 비유에서 문제 1번, 열처녀 비유에서 등불을 준비한 처녀는 몇 명일까요? 자, 문제 2번,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중에서 병고침을 받은 환자는 몇 명일까요? 네, 질문을 하나 더 할게요. 하나님께서 혹여 상식에 벗어나는 어이없는 지시를 하셨어도 그 말씀에 그대로 행하는 걸 뭐라고 하죠? 2글자로? 순종. 자, 그러면 순종은 믿음의 행동인가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아까 문제 정답 맞춰보고 갈게요. 열처녀 비유에서 등불을 준비한 처녀는 몇 명일까요? 10명입니다. 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인이 5명이에요. 10명 다 등을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2번은 왠지 알 것 같죠? 몰라도 알 것 같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 몇 명일까요? 10명입니다. 네.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요. 그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멀리 있으니까 얼마나 소리를 높여 크게 외쳤을까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주어라. 그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려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는 도중에 자기가 나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런 다음에 이방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나병은 문둥병이에요. 이거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니까 무서운 거죠. 코로나19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기 때문이에요. 나병은요, 피부에 이상이 오는 병입니다. 피부가 막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쌍한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광고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나 나병 환자야. 레위기 13장 45절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르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나병 환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옷을 찢어야 되고요. 머리를 풀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옷을 찢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나병 환자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분비물이 튀지 않게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네, 차라리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외치고 다녔으면 덜 속상할 텐데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했으니 이 몸의 병도 병이겠지만 마음의 병도 크지 않았을까요? 레위기 13장 45절도 46절 읽습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요,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사회 안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진영 밖에서.
사회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병에 걸린 것도 힘들지만 사회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 굉장히 큰 외로움 속에 살아야 하는 게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요? 계속 나는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소문이 도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대. 근데 그분은 어느 병이나 다 고치신대.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차디찬 현실이냐? 아니에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힘들다고 자살을 시도하진 않습니다. 막 전쟁은요,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전쟁 중에 자살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악착같이 살고자 하죠. 언젠가 종전이 올 거야. 지금보다 좋아질 미래를 생각하면서 막 견딥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저히 희망이 없을 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이 가장 무서운 삶이에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망은 늘 있습니다. 이게 내 시야가 가려서 나에겐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안 보인다고 소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목자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지키고 보살펴 주십니다. 맹수는 나보다 힘이 셉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의 지팡이에 맹수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그분은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에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막 미끄러진 낭떠러지로 가려고 할 때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툭툭 쳐주셔서 안전하게 길로 인도하십니다. 즉,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것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막 하루하루를 이를 악물고 버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목자이십니다. 네. 나병 환자들에게요, 소망의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분이 우리가 사는 곳을 지나갈 거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막 흥분이 되고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름만으로도 나병 환자들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네. 지옥 같은 삶을 살던 나병 환자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전해져 오고 소망의 이름이 들려져 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로 지나가시는데요. 그러다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레위기 말씀으로 확인했죠. 나병 환자는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10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들은요, 기다린 겁니다. 일부러 그 길목에서 기다렸습니다. 10명이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예수님께 달려갔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기를 봐주시라는 겁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에게도 이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막 주여 주여 삼창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에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에 대한 말씀 두 가지만 보실까요? 사무엘상 9장 16절 후반부 밑줄 그은 부분, 빨간 부분만 읽어봅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너는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의 환자들처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멀리 서 계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보시고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들에게 보여서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치러요. 7일간 정결 예식을 치르면 그러면 다시 사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이 있는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요, 무슨 소리입니까? 먼저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제사장에게 가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법한데요. 군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을 들은 대로 10명 다 제사장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것을 아까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순종. 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는 과연 이 기쁨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혼자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사람, 죄인 취급 계속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 사람답게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전 삶이 확 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뒤에 예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돌아온 한 사람의 이방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사를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선언을 얻은 거예요. 이상합니다. 지금 병에서 나음받은 사람 몇 명입니까? 10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병에서 그 외로운 생활에서 그 힘든 상황에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 5글자 같이 읽어봅니다. 온전한 구원.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10명이 있었습니다. 10명이 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그 사람이 더 받은 건 없습니다. 돈을 더 받게 된 것도 아니고요. 병이 더 나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도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가라. 라는 말씀에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에이, 감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관점이에요. 다시 예수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언을 들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돌아와 감사를 드린 이 이방인 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정리해 드릴게요. 10명 중에서 병고침은 10명이 받았습니다. 나병에서 구원받았죠? 그러나 온전한 구원은 한 명만 받았다는 거예요. 자, 한 명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럼 그가 한 믿음의 행위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더 자세히 볼게요. 그가 한 행동에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함께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그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서 돌아왔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거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언급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한 행동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밑줄을 그었습니다.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지금 이 사람이 한 행동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9명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지만 너의 믿음은 너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 자, 이 사람의 믿음은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감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즉,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는 거, 주님께 부르짖는 것, 그리고 안 믿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것. 근데요, 나머지 9명도 이건 다 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졌어요. 그분을 기다렸어요.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분께 소리 높여 부르짖었어요. 병고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순종하고 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이거 우리가 보기에 엄청난 믿음을 보였잖아요. 아니, 이 정도 믿음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주변에서 막 많이 보셨어요? 절망적인 삶 속인데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고 때로는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께 부르짖고 막 지금 해결 하나도 안 되는데 그 상태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깨끗함을 받지도 않는 상태에서 순종하고 이런 큰 믿음이 흔치 않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이 보셨어요? 우리가 보기에 믿음 좋잖아요. 전부 큰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다 구원받았잖아요. 다 병고침 받았잖아요. 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잖아요. 자, 문제가 지금 뭐예요?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깨끗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게 분위기를 보니까 이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고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고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절망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 주님께 다가가는 것, 주님께 부르짖는 것, 순종하는 것. 이거 다 믿음인 것 같은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작은 믿음이 아닌데 큰 믿음인 것 같은데? 자, 잘 들어보세요. 그 9명에게는요, 믿음이 아니라 절박함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절박함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만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자기가 절박하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룬 후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일로 감사를 하거나 영광을 돌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기 용건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눠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들의 용건은 병고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주고 싶으셨던 것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이런 태도를 보였어요. 용건만 간단히. 용건이 있어 왔어요? 용건이 해결되었어요? 아이고 좋다, 끝. 그래서 이들은 이 병고침보다도, 이 병고침이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 큰 일이에요.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이 병고침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온전한 구원, 이걸 모르고요. 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 9명과 똑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나는 믿음이 있을까요? 나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나의 관심사는 오직 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있는 거 아닐까요? 나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용건이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에게 내가 관심이 있는 이유는, 오늘 이 자리를 찾은 이유는 단지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어서가 아닐까요? 내 관심은 내 문제예요. 내 용건이에요. 내 문제 말고 정말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믿음이 내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자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고, 그런 게 나에게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문제 해결이 내 목적이었을까요? 자, 이 이야기 완성해 볼까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사람이 어디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어디요? 네.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소문에 민감해서 막 뭉쳐서 길목에서 기다리고 정말 막 소리 높여 부르짖고 말도 안 되는 거에 순종하고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걸 채우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감사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도 없습니다. 아니,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른 게 우선입니다. 내가 사회로 돌아가는 것, 내가 먼저 지위를 회복하는 것. 그들은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고 가족을 만나고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감사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7일입니다. 7일 후에 예수님 거기에 찾아가면 예수님 거기에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나음을 이분과 동시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무엇이 우선이었을까요? 여러분, 제주도 사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제주살이 20년 차 되신 분에게 20년 만에 살가운 전화가 왔어요. 맛집 어디냐? 자, 그 이후로 20년간 전화가 안 와요. 여러분, 이런 관계 좋아하세요? 이런 관계가 용건만 간단히예요. 물론 우리에겐 용건이 있어요. 용건이 있어요. 근데 용건보다 중요한 게 있지 않나요? 온전한 구원은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죽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해져요. 하나님과 친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매우 가까이서 받고 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요. 한 번 나병 낫게 해주고 끝. 한 병 깨끗하게 해주고 끝.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아주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용건 하나 해결하고 끝.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퀀텀 리프, 퀀텀 점프, 양자 도약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양자는 여기서 저기로 중간 지점 없이 도약한다. 예.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30cm 자란 대나무가 5년 차에는 하루에 1m씩 크면서 30m까지 자란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히브리서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2023년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약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혹시 히브리서 기자의 욕구를 가지신 분 계신가요? 영적인 점프를 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영적인 점프. 우리가 이런 걸 영적 점프로 볼지 모르겠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에 순종을 했어. 와, 대단한 믿음의 도약이 일어났군. 낫지 않은 몸으로 제사장에게 갔어. 가는 길에 깨끗함을 입었어. 와, 대단한 믿음이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지? 대단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9은 어디에 갔니? 영적으로 도약하고 싶으신 분은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용건으로만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내 목적이요, 내 용건에서 하나님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 그분으로 내 목적이 옮겨질 때, 그분과의 관계가 목적이 될 때 영적인 도약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분은 오늘 말씀 속의 사마리아인처럼 일상을 사는 도중에, 일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고요,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이런 칭찬을 들을 겁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지금도 동행하고, 앞으로도 동행하고, 죽을 때도 동행하고, 죽었다 다시 부활해서도 동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우리의 삶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